하나님께서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드립시다. 은혜의 시간 되시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2장 3장 전체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유대나라 여호야김 왕 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 그리고 학문 있고 재주 좋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동화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번민을 하다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수를 이 궁궐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술객들을 데려왔습니다. 점쟁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이 바벨론 지방의 전 지방을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우셨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날 총리와 같은 그러한 직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방의 치리자로 삼고 모든 지혜자들을 주관하는 그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왕에게 간청합니다. 나에게 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세 친구들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신하들에 의하여 모진 시련의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낙성식에 누구든지 이 형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라고 그래서 왕의 허가를 받아서 왕명으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은 이 어길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대환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예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환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상에게 절하는 타협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왕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과 함께 직접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그 다니엘 친구들의 세 사람이 있어요.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까지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통, 어떠한 아픔, 어떠한 유혹이 닥쳐도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어떠냐?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내가 인정한 믿음이다. 나를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고 극렬히 타는 불물 속에 들어갔던 믿음이다. 오늘 너는 나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줄 것이냐? 즉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그러한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은 첫째,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로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세 번째로는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 예, 이것이 바로 뭘까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 이 첫 번째 요소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따라할까요? 남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참고 인내하며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양보해야 할 것을 양보하지 않고 당연히 양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너무나 쉽게 양보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질과 자존심을 죽이지 못해서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기도 하며 반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순결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대로 둔감해져 버서 이 배교한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짐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 신앙의 순결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둔감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둔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배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결이 없었다면은, 또 하나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은 그 죽음 앞에서 당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말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이 신상에 절망하면은 나는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왕은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이러한 신앙의 순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둔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배교의 역사가 딴 것입니까? 그래, 나는 타협을 하면 배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냥 왕의 신상 앞에 절하면은 그것이 바로 뭘까요? 타협이잖아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일본 치하에 있을 때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게 아주 씻을 수 없는 죄악이 있어요. 이러한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뭘까요? 이 신사참배를 가결해버렸어요. 그것도 총회석상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해버렸어요. 이 신사가 바로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신들을 모아놓은 거, 그게 신사예요. 온갖 잡탕신을 그거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국가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의식이다. 신사참배는 국가의 의식이다. 우리가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것은 의식이다. 국가에 대한 의식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가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단은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분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이 땅은 반동가리가 났던 거예요. 남과 북이 또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배교한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짐을 다시 한번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자백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도 일본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도 그래,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일본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니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이와 똑같은 이치잖아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백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로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갈 때가 있고 행동으로 말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행동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은,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한다면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결의는 단호하고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남이 어떻게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선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꽃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주시는 이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죽음 가운데라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변함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새 청년의 입장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막다른 곳, 사나 죽으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섰다면은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 세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더욱더 담대해졌습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 내가 어떠한 아픔에 있든, 내가 어떤 고난에 있든, 내가 어떤 죽음의 현장에 있든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실행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든지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나를 푸른 토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인도하십니다. 돌보십니다.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시련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문제에도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손길은 사탄의 실수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뒤를 따라갔다고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예,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제 왕이 성질났어요. 왕이 성질나서 이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합니다.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은 고난받고 손해보는 일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는 모든 비진리를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러한 일을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 마귀의 공격은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협박과 유혹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타협의 광장으로 내몰아갑니다. 타협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손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진리와 손잡을 하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거예요. 이런 타협의 광장으로 몰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 청년들과 같이 단호한 결의를 보여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사랑했어요. 그들의 사람됨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치리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어 버리고 명령합니다. 이 풀무불을 뜨겁게 해라. 어떻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불을 더 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에 박해를 반드시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신하고자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욱 강력하게 공격해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이 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그 받으려면 받을수록 마귀의 역사 역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서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고 주도 면밀하다고 해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해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남을 탓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마세요. 이 세 친구처럼 단호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타협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타협하게 되면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타협만 하면 내 인간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이 타협하면은 살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이번 한 번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타협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 주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굴곡되지 않는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풀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마귀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기회를 자꾸 만들어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기회를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죠. 또 모세 역시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선택한다면 결국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죄의 종이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와 세상은 계속해서 타협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마귀는 이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계속하여 던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하여야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자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요,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마세요. 남에게 변명을 돌리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이 마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바로 새 친구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새 친구들의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 바로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